오늘은 출애굽기 49번째 시간입니다. 49번째 시간, 같은 기억을 가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나눠야 하는 선지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편집 비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신학적이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 없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편집 비평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편집 비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출범시킨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출애굽기가 왜 모세의 저작인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가 모세의 저작이다, 이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출애굽기 실제 적은 사람을 제가 못 봤으니까 이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나 모세로 오경의 저작 전체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부 모세가 단일 저자가 적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 저자일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게 그래 이래서 아니다, 이래서 아니다, 이래서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같은 책이 아니고 이래서 내용상의 충돌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런 신학자들이, 이제 그 신학자들이 전부 뭘 가지고 성경을 보냐면은 편집 비평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비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이 어떤 하나의 일관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겁니다. 일관된 책이 아니라 프랑켄슈타인처럼 이 팔은 누구 거고 또 몸통은 누구 거고 발은 누구 거고 얼굴은 누구 거고 이러면서 많은 찢어진 저작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저작 연대도 마음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이 나오는데 미래에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집 비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과거에 알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명기가 그럼 언제 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포로기 때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언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예언이 성취된 시기로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시기가 뒷당겨지는 것이죠. 뒤로 밀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집 비편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고대 문서라기보다는, 고대 문서는 맞지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역사 그 시간을 두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로 계시하신 사건들을 성령이 편집하여 저작하셨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믿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 관해서는 무오한 무오성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정판의 무오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원본의 무오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원본이 저희들에게 남아있지 않지만은 사본을 통해서 원본을 유추해낼 수 있죠. 아무튼 원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무오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헛된 말이 돼버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전승되어 오거나 아니면 쪽으로 전해져 오던 문서들이 하나로 어느 순간 합쳐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편집 비평에 따르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성경에 그런 것들을 찾기에 되게 민감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오경을 보시면요,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모세가 죽은 후의 얘기가 적혀 있어요. 모세가 죽는 것이 적혀 있다. 죽는 장면이. 그러면은 죽은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기록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는 것이죠. 이것이 단일 저자의 작품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니다. 그리고 뭐 단어나 무슨 문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꼽아가지고
이것이 한 사람이 쓴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신학계에 받아들여져서 그 이후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철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편집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문학적인 시각, 인간의 정치적인 시각, 그때 당시의 종교적 필요성에 따라서 쓰여진 그런 식으로 편집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한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유대교죠. 이스라엘의 유대교라는 한 종교에 대해서 이 종교사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거나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로서 작용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편집 비평의 시각에 따르면. 저도 한때 그것을 믿은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요. 제가 여기서 편집 비평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스스로의 내부적인 그 모순 때문에 이제 무너지고 있는, 이미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시각인데 여전히 대안적인 시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편집 비평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널리 쓰이지만은 편집 비평은 내부적인 모순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모세 오경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문서로 쪼개거든요. 대충 5개가 거대한 문서가 부분 들어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과거의 저자들은 일관된 문서를 적을 능력이 있는데, 그보다도 후대의 저자들은 일관된 문서를 적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문서 5개를 짜집기 해서 서로 상충되는 형식으로 모세오경을 지었겠느냐라는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승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전승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다듬어지는 것이 올바른 일이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내부적인 모습을 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를 하나의 시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내러티브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것이 전혀 충돌하지 않고 저자의 깊은, 마치 현대적 기술 같은 거예요. 현대의 저자들이 쓰는 아주 그런 깊은 문학적 기술들이 이미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거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밝힐 수 없었던 수많은 내용들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계산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편집 비평의 시각이 확 기독교를 흔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모든 사람을 철학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고 편집 비평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성경이 사람의 작품이고,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저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쓰셨지만요, 그냥 순전히 성령의 저작이 아니라 사람의 작품이며 수많은 내부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때 당시 고대 유대교의 어떤 한 편님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사서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라면은 저희들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붙들고 있었던 진리는 손끝에서 다 모래알처럼 사르르 빠져나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편집 비평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껄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도전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많은 충분한 교류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껄끄러워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예방주사 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각들이 있고 그들의 아주 정교한 이론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에 대한 기사는 어떻게 쓰여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는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셨지만은, 한 저자를 통하여서 기록해 나가셨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저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과정을 사랑하시잖아요. 어느 일순간에 만든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뭐냐면요,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거든요. 모세가 한 번에 적을 때 다 적은 것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본문이 후대에 첨가됐다라고 해서 출애굽기의 성령의 의도, 성령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특히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전혀 거스르지 않을 뿐더러 그 의도를 더욱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다? 성령의 의도에 따라서 성령이 지은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일관되어 있는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한 이 첨가된 본문이 누가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설령 모세가 지은 글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오경의 기본적인 저자를 모세로 인정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이 이제 고대 문서지 않습니까?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얘기할 때 저자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언제나 100% 확신하면서 얘기하진 않아요. 확실시 된다, 아니면은 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표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면은 그러기에는 구약이 너무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고, 구약은 너무나도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나 정치 제도뿐이지, 신학적 의도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구약의 정신 같은 것들은 하나도 변함없이 구약 전체를 덮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100년, 200년 아니죠.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성령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저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기 위해서는 모세의 부족함도 또 보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비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 한번 마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첨가된 것인가, 이 본문에 어떻게 첨가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 그 단서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왜 이것을 첨가시켰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첫 번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나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맛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당시에 만나를 경험했던 공동체였다면요, 만나라고 했으면 됐겠죠. 그것의 상세한 모양이나 맛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기록해둘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첫 번째로 저희들이 알아볼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증거판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판 혹은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판을 십계명을 보관하는 법궤. 둘 중에 뭘 얘기하든지 간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죠. 시내산 사건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시내산 언약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본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이 향하고 있는 세대는 광야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 이후라는 것을, 적어도 시내산 이후의 세대, 시내산 언약을 경험한 이후의 세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35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게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는 만나를 먹은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건 역시 뭐 얘기합니까? 광야 세대 이후에게 광야 세대의 삶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36절에 보면은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모세가 얘기한 것은 오멜이라는 이게 도량이죠. 도량형. 그 오멜이라는 도량형으로 만나의 양을 지정해 줬으나 이 세대가 이제 바뀌어서 오멜이라는 이 말을 더 이상 도량형을 쓰지 않는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당시에 쓰던 도량형인 에바를 통해서 10분의 1 에바더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31절에서 36절의 이 본문은요, 후대에 어떤 이 만나 사건과 관련한 공동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첨가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편집 비평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주목해보자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목적은 하나예요. 광야 세대 이후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 그 공동체에게 만나를 경험한 세대와 같은 기억을 공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이것을 요즘 무엇이라고 부르죠? 교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면은 교회를 위한 목적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목적이고, 교육을 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전에는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아무튼 간에 더 놀라운 것은 무슨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살기도 했고, 열재앙 같은 경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무엇보다도 자기 양옆에 물이 벽으로 서는 것까지 체험했었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후손에게 가르치고 후손에게 얘기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만나를 설정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다른 기억이 아니라 만나라는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 오늘의 은혜가 있겠죠. 만나를 우리들은 2주에 걸쳐서 만나와 안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우리들이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라는 것을 떠올릴 때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꿀맛이 나는 흰 씨와 같은 먹는 것이라는 인식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더 이상 없으실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나의 요소들을 이들 역시 단순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뽑아냈습니까? 출애굽 본문에서 뽑아냈잖아요. 당시 광야 세대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세대들 역시 이 만나라는 것이 얼마나 풍부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서 그들에게 주었는지를 단순히 먹이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나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례적 사건을 하나 담고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죠. 왜? 그들이 고기를 그리워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만나 사건에 항상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나는 거대한 틀 안에서 광의적 의미에서 메추라기를 언제나 포함하고 있어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할 때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이, 구원해 준 것이, 그들을 끄집어낸 것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나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건 딱 한 번 있었죠. 이례적 사건이에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가 다른 놀라운 사건과 또 다른 측면을 가진 지점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이것이 일상성이죠. 만나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떤 단회적 사건으로서 거대한 민족적 출애굽만을, 그들의 민족적 자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품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보살피고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공급자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뭘 알아갔다라고 했죠? 하나님 절대의존적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를 알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이 배우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리고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제 참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희들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만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참 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깨우친 상태가 되었죠. 만나를 기억하게 한 이유는 만나가 가장 광의적인 하나님의 출애굽과 관련된 그런 신학적인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만나는 중요하지만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백성들은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애굽의 가장 대표성을 가진, 출애굽을 가장 광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만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만나를 전수받으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우리들이 한번 유추를 해보자고요.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만나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다만 누구한테 들을 뿐입니까? 증인한테 들을 뿐이에요. 엄마가 봤는데, 아빠가 봤는데, 아빠가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양식을 내려주시더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법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증거판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거는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는. 그러니까 그 만나라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지성소 안에 넣어놓고 뭘 공유하는 겁니까? 기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증인들에 의해서. 그 자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란다. 이 양식을 얘기할 때 항상 함께 전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주셨냐면, 그럼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이고, 불평불만의 어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대표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요, 출애굽의 그 풍부한 이야기를 무엇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의 어떤 본질 하나님께서 이건 주시는 것이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기본적으로. 그 본질을 어떤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성실함과 그 은혜의 하나님의 본질을 무엇을 가장 잘 설명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많나요? 제가 생각해도. 그들은 기적적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이후의 세대는요, 기적적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정말로 그들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출애굽에서 만나를 받아먹은 세대가 더 많아요? 아니면 이후에 만나의 기적 없이 이 기억을 공유하는 세대들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키우기를 원하셨죠? 더 많은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키우셨나요? 바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보지 않고 내가 경험치 않았으나 그러나 나의 것으로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만나를 전달해주고 만나의 가르침을 이후 세대에게 기억으로 공유하게 하려는 이런 태도는 이후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는 이것이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참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 속죄 제물 되심을 기억을 공유하기 위하여서 증인으로서 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만약에 새 가족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새 가족에게도 뭔가 기독교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면요, 그 전도하는 순간 또 일종의 그것은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한데, 기독교 교육은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독교 이것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독교를 교육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조건은 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인으로서 서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치 않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독교 사상, 신념이라는 이유로 기독교를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자들이 만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 다음 세대에게. 그 세대는 만나를 직접 먹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만나를 먹었어야 해요. 모양과 맛을 설명의 알무로 그 감각적인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기를 원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랬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관련이 있단다.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단다. 이런 전승 속에서 율법이 내 입에 꿀같이 달다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율법이 만나와 같은 것이죠. 그들은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시내산 언약에서 진짜로 말씀을,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해 나감으로써 만나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요. 그들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나의 증인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운데 섰을 때? 구약 백성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기독교 교육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치 증거가 소중히 다뤄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함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느 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기독교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배운다, 공부한다,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증인인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을 요즘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상 정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비교 종교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특징을 알고 이 종교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슨 칼빈주의, 오대교리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고 기독교는 예종론을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런 것들을 아는 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훨씬 감각적인 일입니다. 훨씬 감각적인 일이고 훨씬 육체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한 뿌리 되시고 우리의 나무가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저희들은 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요. 이때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향성도 그 모양들도 너무나도 다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라고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근거로요? 그러나 모든 장벽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된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진짜 참 교회되게 하는 그 교육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 제공해줘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그분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극소수인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히트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냐고요. 그게 내 기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은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감각되죠? 여러분들의 육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면요, 우리가 정말로 한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면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훨씬 더 육신적인 것이에요.
플라톤을 숭상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약에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육체적 사랑을 탐한다고 하면은 와 너무 에로스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건 아가페가 아니잖아. 너무 에로스야. 저급한 사랑. 나 기독교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진짜 참 아가페가 뭐냐면요,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에로스를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가페와 에로스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고상한 신학을 한다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고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를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해력이 더 깊어가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 요소예요. 한 요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을 공유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감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죄가 내 죄 때문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각하고 무엇을 기억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정말로 하늘잔치에 참여하시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육체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임하게 했다, 그 나라를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기뻐하시나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의 지표냐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까? 이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 자유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함축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습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까요? 내가 남들 앞에 서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은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정말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남들에게 내 삶을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만나를 광야 세계 이후에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전파하게 하려는 것은요, 그들이 구심점이 출애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구심점은 출애굽에 있었다고요. 혈통에 있은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핏줄에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에 있었다고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도 출애굽을 경험했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암담했던 현실을 그들도 경험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암담할 때 불평불만을 하고 죄악된 그런 입술의 고백들을 토해낼 때 여전히 신실하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야 한다고요. 광야 이후의 세대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출애굽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러분들 자유하시는 그 출애굽, 죄와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자유하셨습니까? 그것이 공유되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저는 낮은 자리 교회 멤버십을 여러분들한테 굳이 받고 싶지 않아요. 저희 등록 아직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원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셔도 되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셔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멤버십을 갖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에 대한 경험을, 나와 같은 기억을 여러분들 공유하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과 같은 기억을 여러분들은 공유하고 계신가요? 저 옛날 모세와 같은 기억을 여러분들은 공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공유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증인인가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형이 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형이 하학적인 개념이라고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연애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뭐 내가 박았다 하는데 아니 전부 다 진짜로 그런 것 같진 않더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뭐 십자가 내가 박았다.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내가 박았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얘기는 하는데 되게 너무 냉철하기도 하고 이건 제3자가 누가 봐도 너무나도 제3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맞다고. 나 그거 너무 알겠다고. 내가 예수님 손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실감했거든요. 이 여자와 내가 그때 연애할 때니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게 이성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모르겠지만 더 은밀한 더 깊은 공동체 속의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고 그 순간 제 아내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그것은 매우 감각적인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이성적인 일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후 하나님의 백성 세대에게 우리들은 만나를 보존하듯 그들 가운데 뭔가를 보존해서 감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방식은요.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된다. 현대 맞는 교육 방식이 뭐다. 다 필요하고 좋은 논의들인데요. 물론 그런 것들을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참고를 할 텐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증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 강단의 100마디 말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 지체됨으로써의 한 번의 삶의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큐티를 100번 하는 것보다요.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하는 것이 내 신앙을 훨씬 성숙해 하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말씀 공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의도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말씀 공부, 특히나 여러분들을 신학적인 지식을 늘려가는데 절대 소홀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게 우리 교회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그냥 내가 무슨 지혜를 늘린다, 지식을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 순간. 성경 해석하기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성경 해석하기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그것보다 높은 권위가 없음을 그 순간 여러분들은 감각하시고 계셨어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은 그런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까요. 요즘 너무나도 그리고 이 만나가 증거계의
함께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 법궤 같이 보관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객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드디어 나올 텐데요. 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들이 볼 수는 없지만은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증인들이 얘기할 때, 증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전수를 할 때, 이 만나 사건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기억의 어떤 공동체의 집단적인 기억 왜곡에 의해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기 만나가 있어요. 저 만나는 힙니다. 바뀌지 않아요. 저 만나는 꿀송이 같은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저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맞아요. 분명해요. 왜? 저런 건 없으니까요. 저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도 모르잖아요. 뭐 평생 먹어본 음식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확실하거든요. 그건 객관이에요, 객관. 거기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기준에 은혜를 받는 그 기준들이 많이 주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뭔지 아세요? 찬양 시간요. 찬양 시간 때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라고 요즘은 얘기해요. 찬양 시간에 은혜 받는다. 주관적 요소예요.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다. 주관적 요소예요. 우리의 참 객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날 만나와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의 표준 신앙고백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교단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아서 성찬을 베풀지는 못하지만요, 그거는 명확한 표란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 이건 객관이에요, 객관. 이게 내가 마음대로 변질시킨다고 해서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억이 왜곡된다고 해서 이게 왜곡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감각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옆에 선 사람들의, 인간들이 감각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죠? 성경.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완결되신 계시. 이것에 우리를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이잖아요. 의식.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교단은 예배죠. 예배인데, 의식이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변치 않는 객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살이 찢기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구속하신,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구주, 말 그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찬, 말씀과 성찬. 그게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리고 낮은 자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객관이에요. 은혜의 객관이에요. 여기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주관은 언제나 변질되기 쉽죠.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부분이 어디죠? 심지어 말씀조차도, 설교 말씀조차도요, 마음대로 대중들은 취하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컷! 오늘 목사님 말씀은 별로였어.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정말로 말씀 위에 선 설교라면은, 이건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가 정말로 말씀 위에 선 설교라면요, 그건 객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논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주시는 통로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요. 만나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듯이 그것을 객관으로서 법궤 앞에 딱 두고, 이것으로 너희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과 관련된 모든 증언을 만나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라. 이게 중심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두셨듯이, 말씀과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만나처럼, 저 거룩한 만나처럼, 증거궤 안에 있는 만나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가는
막 바라보지도 못하는 저 깊은 곳,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그곳에 있는 만나처럼 우리 교회의 은혜의 객관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배를 할 때 마음가짐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진 않으세요? 나의 감격을 위해서 예배하진 않으세요? 나의 감격,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바른 예배는 언제나 나의 기쁨이 있지만요, 그것이 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향한 바른 예배는 100% 항상 언제나 조금도 실수한 적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100% 나의 기쁨이 있지만은 감격이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안 돼요. 그게 주관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다 주관이에요. 예배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참 객관은 있습니다. 그 위에 서시면 여러분들 든든하실 거예요. 그 위에 서 계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해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을 때때로 나의 행위에 두기도 하잖아요. 그게 주관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읽었나, 성경을 내가 얼마나 했나, 다 주어 나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했나, 기도를 내가 얼마나 투자했나, 시간을 내가 그래서 얘기하죠. 내 경건생활이 요즘에 엉망이야? 내 경건생활이 요즘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로 판단하실까요? 주관과 객관을 완전히 뜯어놓자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나,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나,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가. 주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질과 격이 달라집니다. 저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저는 성경이 오히려 오늘 본문을 후대에 전해진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추적할 수 있게 단서를 남겨줘서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확실해졌습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는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요, 하나님의 그 새 출애굽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출애굽을 하신 교회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시라면요, 증인이 되십시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 감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는 주관에 머무르지 마시고 참 객관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십시오. 이것이 만나의 기억을 공유하는 오늘날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라는 그 객관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또한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에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있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